자, 잠언의 두 번째 디비전이 10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이 솔로몬의 이 잠언 부분은 이제는 짤막한 지혜의 말로 구성되어 있고요. 문맥적 연결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그냥 한 절 한 절 또는 몇 절이 그냥 하나의 문맥이고요. 실제적이고 개별적인 지혜의 말들이 모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고 뭘 싫어하고,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권력을 갖고 있다면 그 권력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별적이고 실제적인 지혜의 말의 모음이기 때문에 그냥 그 몇 절만, 한 절만 묵상해도 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잠언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분석한 도표가 이 도표인데요. 잠언 이해의 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윗부분을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언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마음이 지혜롭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지혜로운 아들이고, 지혜를 얻는 자이고, 명철한 자이고, 슬기로운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게 65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태도가 뭐냐면 미련해요. 어리석습니다. 지혜가 없고 거만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예레미야 표현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줬더니 욕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더라. 예레미야 나오는 표현인데, 왜 나한테 욕해? 하나님 말씀 자체를 자신에게 욕하는 것처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동그라미냐, X냐에 따라서 지혜롭냐, 미련하냐, 총명하냐, 지혜가 없고 어리석냐라는 것으로 갈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로부터 그 사람의 삶이 이미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고 지식 있고 명철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근신하기도 하고요, 정의롭기도 하고요, 슬기롭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의인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힘이 세다고 해서 약한 자를 괴롭히기도 하고요, 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 자식 것을 나누지 않고 오히려 빼앗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악한 자, 악인, 죄인이라는 표현이죠. 악인 76번, 악한 자 17번, 죄인 16번 해가지고요, 이런 표현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잠언에서 보여주는 구조예요. 경외하는가? 들으려고 하고, 지혜롭고 명철하니까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무식하고 미련하고, 그리고 단순하죠. 그러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산다는 게 뭘 표현할까요? 그냥 욕구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사는 거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악한 자, 악인,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함의 태도가 제일 중요하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 이 경외라는 그 단어와 주제를 가지고 잠언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무엇인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어떤 자세인가? 어떤 마음인가? 그는 어떤 말을 하는가? 경외 1장 7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경외하지 않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다. 다시 말해서 이 근본이란 단어가 레시트라는 단어인데, 이 지식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여기가 지식의 근원처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래서 지혜로운 거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로서 지혜와 훈계를 사모하는 사람이 그래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도표가 그래서 성립되는 겁니다. 경외로부터 X냐 O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으로 명확하게 갈린다는 거죠. 1장 29절입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한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지식을 미워한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특징은 지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죠. 그래서 재앙을 만나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지 않을 겁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 지식을 사랑하게 되고요. 재앙을 만나도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셔서 그는 구원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만나서 멸망하는 사람이 있고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멸망하는가를 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가 라는 것에 따라서 재앙의 결과가 바뀐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외함이 가장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2장 5절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기서 일종의 동의대과 같은 건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 것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외한다, 하나님을 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지혜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있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뭐죠? 말을 받고 계명을 간직하고 귀를 지혜에게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에 두고 구하고 소리를 높여서 구하고 찾는 것 이게 아까 우리가 이제 봤던 구절이죠. 이게 이제 지혜를 갖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가져야 될 태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알게 되는 이 법칙이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라고 하는 법칙이에요. 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지혜로우니까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고 더 아니까 더 알게 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더 갈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니까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을 때 환난으로부터 구원 얻고 안전하고 복을 받고 이런 삶이 너무 좋은 걸 아니까 또 하나님을 찾고 하는 있는 자는 더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3장 7절 볼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특징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여호와를 인정하고 범사에 그를 의뢰하죠. 그래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겸손하단 말이에요. 겸손하다라는 것이 어디서로부터 발현이 되냐면 여호와를 인정하고 범사에 그를 의뢰하는 자가 보여주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한 자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악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뢰함 없이는 악에서 떠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교만한 자, 자기의 본능에 충실한 자, 욕구에 충실한 자는 악을 창의적으로 찾아가고 악을 사모하고 그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는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악해요. 그래서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짓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인권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거다. 그런 개념들이 흘러가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 얘기도 하고, 그게 그래서 간통죄는 사라졌어요. 민사적으로 이혼할 때 네가 간통했으니까 나한테 돈 더 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재산 분할할 때는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형사적으로는 처벌받지 않잖아요. 이게 다 내가 주인되어 있는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게 내가 주인된 사회에서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아가서 얘기하면서 부부의 하나됨과 그리스도의 교회됨의 관계를 설명하고, 부부의 하나됨의 섬김의 과정 안에서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형상인 자녀가 재생산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이 완전히 뭉그러지는 쪽에 반응들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동성애 또는 동성결혼, 그 뭐 간음죄의 폐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근본이 다 어디에 있어요?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사회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권이라는 기준이 나가 되어져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권이다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죄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를 다 뭉개버리거든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시는 태초의 창조의 그 질서부터 다 무너뜨리는 거죠.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 악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것, 이것을 경외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뢰할 때에 우리가 악에서부터 떠날 수 있다. 이게 이제 경외함과 연관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건 아까 겸손이라고 아까 표현했는데, 또 하나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선과 악의 기준이 주로부터 온 거니까, 그것을 한편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악을 미워하는 거고, 한편으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이 양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악함에는 뭐가 있냐면 교만함, 거만함, 악한 행실, 패역한 입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주인 되는 거라고 제가 아까 표현됐던 그런 것이고요. 내가 주인이니까 막말도 하고 막된 행동도 하는 것이겠지요. 자,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일종의 종합대꾸 같은 건데요. 종합대꾸지만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아는 것이 동격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같은 것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경외하는 자가 명철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를 거기서부터 얻어낸다라고 뒤집어 말해도 같은 말로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은 동일한 것이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자체가 명철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경외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자체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 읽기를 힘들어하죠. 우리가 지혜롭고 명철해지기가. 그러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잠언서 10장 2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장수의 비결이죠. 물론 구약적인 복의 개념에서는
돈이 많은 것, 자식이 많은 것, 그리고 장수하는 것을 하나의 샘플로서 보게로 규정짓지만 신약에서는 좀 더 확장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장수라는 것보다 더 오래 사는 영생으로 이 단어를 대치해서 신약적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살아도 너무 오래 살고 죽지도 않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 말을 바꿔서 신약적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병들고 아프면서 오래오래 사는 거, 그런 장수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 제일 아픈 병이, 슬픈 병이 치매인 것 같아요. 저희 장인어른이 치매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 누워 계신 지 한참이 되셨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누워만 계세요. 다른 사람이 똥 오줌 받아내 주시고 식구 가도 못 알아보고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 주시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 때로는. 옛날에 이제 욕이 있었잖아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라, 뭐 이런, 이제 치매 걸리는 삶인데, 그게 사실은 진짜 장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 다스리면서 사는 그 삶인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영생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외함은 영생의 비결입니다. 잠언서 14장 2절이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예. 경외하는가 경멸하느냐가 정직한가 패역한가를 가른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게 하나가 바로 이 정직하는 거였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약간적 비관적 세계관인데, 주님은 순교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의 순교를 통해서도 끝까지 구원하려고 하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4번이나 반복해요.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 큰 성 안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 이 두 사람을 가르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구원받는 백성은. 그런데 이 심판받는 사람들은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도적질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렇게 하면서 말이요, 정직과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명확히 가르는 특성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합니다. 그 입에 허물이 없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직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잠언서를 공부할 때 중요 주제 중에 하나가 정직함에 대한 주제 연구를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직합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요. 바로 그래서 정직한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EBS,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교육방송이죠. 교육방송에서 그 아주 유명한 서울대학 교육학 교수님,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뭐 이거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자분 교수님이요. 요즘 광고에도 많이 나오시던데 떠가지고, 그분이 EBS와 함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실험한 게 있어요. 뭘 실험했냐면요, 아이들의 정직성과 아이들의 성적의 연관성을 그분이 실험을 통해서 했는데요, 참 재밌는 것은요, 정직한 애들이 공부도 잘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했냐면요, 아이들에게 이제 실험할 거다 해서 애들을 막 불러서 어느 빈 공간에다 아이를 놓고요, 아이가 유혹받을 만한 어떤 내용들을 쭉 펼쳐놨는데
잠깐만 나 어디 갔다 올 건데 선생님 갔다 올 때까지 이거 만지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하고 나가고 카메라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정직하게 하는 애들과 하고 싶어요. 욕구가 있어갖고요. 만지고 싶어가지고요. 막 만졌는데 선생님들한테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는 애들이 두 개 그룹으로 나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실제 성적들을 비교해 봤는데 재밌는 것은요. 정직한 아이들의 군의 성적이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직한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그렇게 정직한 것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 연구 결과, 원래 있는 연구 결과인데 논문도 있는데 EBS에서 그것을 실험으로 해갖고 이제 보여준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거에 그 결과를 나온 게 아니고요. 원래 있는 결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이 실험을 한 건데 사실 재밌는 결과죠. 정직한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희한한 그 결과죠. 예. 어쨌든 간에 정직은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까 제가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다 가장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거고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모순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직성과 성적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부분이에요. 예. 자, 또 볼까요? 잠언서 14장 26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리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경외하는 자에게는 강력한 신뢰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력하게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에게는 이 신뢰와 신뢰의 대상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이미 우리가 정의할 때 지혜로운 자가 누리는 특성 중에 하나가 복을 받고 안전할 거다라고 했던 거, 우리 2장에서 경외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설명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서도 다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4장 27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예, 생명의 근원, 영생이라고도 표현한다고 제가 아까 쓸 수 있다고 했죠. 경외하면 영생하게 되는 것을 공급받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복을 누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해서 다 부자이진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경외함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경외함 자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부자일지라도 번뇌하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잠언서에서 병폐다. 돈이 많아도 병들고 돈이 없어도 병나고 지혜로도 죽고 가난해도 죽고 뭐 이런 내용과 같은 건데 부자일지라도 번뇌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많으면 걱정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부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제가 어제도 얘기하면서 한국의 가치가 너무 여기에만 쏠려 있어서 이것을 위해서 아이들도 희생해야 되고 사람들을 현재를 희생해야 되는 삶의 가치를 여기에 다 두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태도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지혜가 주는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혜가 주는 훈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데 이거를 싫어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경외하는 자가 들으려고 해요. 들으려는 태도를 가지니까 지혜의 훈계를 받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라는 거죠.
가진 자는 더 갖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법칙이 여기에서 적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혜의 훈계를 가진 자는 겸손하게 되고 결국 그 겸손함을 통해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존귀의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이 지혜가 겸손함으로 겸손함이 존귀함이 되게 되는 그런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높아지려고 한다면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낮아져라. 복음서의 메시지죠. 겸손. 경외하는 자는 겸손하고 겸손한 자는 존귀를 받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이 본문 안에 있게 됩니다. 자, 16장 6절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일종의 동의대꾸인데요. 죄악이 속하게 되는 것과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 이게 같은 내용이라면 인자와 진리로 사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태도는 뭐냐면 인자와 진리로 사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사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다시 말해서 이게 바로 율법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경외함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는 거죠. 죄악을 속하게 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이게 이제 경외함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19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에게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복, 생명. 이걸 영생이라고 아까 제가 자꾸 썼죠. 족하게 되고 만족스러운 삶, 재앙을 당하지 않는 보호와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 이게 바로 의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다. 22장 4절을 보시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같은 내용이죠. 경외함의 보상이고요. 겸손함이 곧 여호와를 경외함이다. 반복이죠. 이러한 반복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에 싹 모으면 이제 경외한 자라는 사람은 겸손하다, 지혜를 추구한다, 그리고 그 지혜가 말하고 있는 대로 인자하다, 진리를 추구한다. 그래서 그가 어떤 복을 받는지가 쭉 이제 나열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잠언서는 모음집이기 때문에 문맥 중심의 어떤 해석이라기보다는 특별히 이제 디비전 두 번째는 개별적 지혜이기 때문에 주제별로 연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경외함이라는 연구, 정직함에 대한 연구, 그리고 겸손함에 대한 연구, 그리고 언어 생활에 대한 연구, 그리고 관계에 대한 연구.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연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해 보여도 율법을 기반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언약신학적 입장에서 이 지혜 문학들을 잘 단어 연구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묶어서 연구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결과적으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은 지식과 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므로 경외의 삶이 가능하고요. 지식을 구하고 찾고 간직하고 행하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그는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그래서 이것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요. 의인의 복을 받는데 생명과 장수, 안전, 부와 만족, 존귀와 칭찬이라고 하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된다. 이게 이제 잠언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고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롭고 명철하고, 그래서 그는 당연히 그 지혜롭과 명철함으로 관계하고 돈을 쓰고 자신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모든 말을 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다라고 칭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지혜 없고 거만한 자는 악인이고 죄인이고 악한 자다라고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인,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 잠언이 말하는 의인의 삶은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무대기로 있는 게 있죠. 이게 뭘까요? 정직함입니다. 여기도 있네요. 예.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써놨네. 네, 이 정직함인데요. 이 정직함, 여기 정직하게 향한 자, 겸손한 자, 훈계를 좋아하는 자, 견책을 좋아하는 자, 뭐 이런 형태로 부지런하고 입이 깨끗하고 입이 선하고 말을 아끼고 깨끗하고 여호와를 찾고 뭐 이런 특징이 의인의 특징이라면 잠언이 말하는 악인의 특징도 쭉 등장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의인의 특징인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이 목록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는 이 목록 중에 어떤 목록이 나에게는 지금 적용되고 있고 어떤 목록은 나하고 더 뭔가 좀 보시고 이런 목록들이 나의 삶이 되도록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의인의 모습, 악인의 모습 싹 정리해서 다 드렸고요. 그리고 자료로서 어떤 주제들을 연구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도 어제 메일을 통해서 드렸으니까요. 이 샘플을 보시고 그렇게 잠언을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전반부 디비전은 지혜를 가져야 된다, 유익하다라는 내용으로 대해서 문맥적으로 계속 하는 그 반복 메시지고, 후반부는 이러한 경외함을 중심으로 들으려는 자와 듣지 않는 자, 그래서 의인과 악인으로 딱 규정하면서 어떠한 삶이 의인의 삶이고 악인의 삶인지를 구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이제 관점을 둬야 되는 게 뭐냐면, YM이 선교를 할 때 세븐 스페어스라고 해서 또는 에이트 스페어스라고 해서 한 나라에 영향을 주는 8가지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늘리고 교회의 숫자를 늘리는 것을 복음화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을 선교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8가지의 영역들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가치가 작동하도록 하는 그런 선교를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영역에서 일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대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열방대학이죠. 그 열방대학을 통해서 제자의 양육을 하는 제자들이 이 8가지 영역에 정치, 경제, 교육, 커뮤니케이션, 예술, 교회, 과학기술, 가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한 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8가지의 구성 요소인데, 이 요소에서 전문성을 갖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있는 제자가 이 영역에 들어가서 그 영역을 하나님의 원리가 기준이 되게 하는 영역으로 바꿔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YM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외에 또 전 세계를 4,000개의 오메가존으로 분석하고 그 오메가존 안에, 그 오메가존을 얘기할 때는 같은 언어나 같은 문화권에다가 인구수에 따라서 이제 해가지고 4,000개를 쪼개는데요. 그 쪼개놓은 안에 이 영역 중에 어떤 영역이 부족한가? 예를 들면 거기에 교회가 없다면 교회를 세워야 되고요. 그 영역 안에 예술의 부분에 전혀 기독교적 가치가 없다면 예술을 통해서 그곳에 일할 사람들이 찾아가서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나는 무슨 사역을 할 수 있는가를 그것을 매칭시키도록 하는 그런 이제 선교 전략이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 이 8가지의 영역의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들이 있는 본문들이 꽤 많아요. 대부분은 교회의 영역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전체의 영역을 고루고루 말하는 책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모세오경, 그리고 또 하나가 잠언서예요. 모세오경은 언제 쓰여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려져야 된다. 그 기준을 율법으로 주었죠. 그러니까 그 율법 안에는 이 모든 영역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사사시대를 통과하면서 거의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면서 주신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운영돼야 한다고. 특별히 그것을 운영하는 왕과 그의 자녀들에게 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잠언서요. 그러므로 모세오경과 잠언서는 나라를 경영하는 원리와 원칙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각 영역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성품으로 어떤 기준으로 그 땅에 서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연구하시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교회 세우고 기독교인 숫자 늘리는 선교만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선교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성경 안에서 그 나라의 정치가, 그 나라의 경제가, 그 나라의 교육이, 그 나라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어떤 성품으로 그 기준이 세워지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해야 하는가라는 그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정치, 경제, 매스컴으로 나가서 교육 영역으로 나아가서 과학자로서 과학 영역으로 나아가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영역에서 일하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풀어내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책이 모세오경, 잠언과 같은 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이념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잠언서에서는 정치 영역, 경제 영역, 가정 영역, 교육 영역에 대한 요 가르침이 제일 많이 등장해요. 특별히 이 당시에는 공식적인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교육과 가정의 영역이 매칭돼 있어요. 부모를 통해서 교육이 시행되도록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영역에 대한 잠언서 안에서 있는 내용들을 제가 모아서 제 나름대로 모은 것들을 자료로 제공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부족해서 꼼꼼하게 다 보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이 모든 가치는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으로부터 나온 가치를 가지고 다시 재설명하는 거지 창조적이지 않아요. 뭐 시적 억구여서 훨씬 더 창조적으로 표현했을지 모르지만 다 여기에 기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 연구의 기반과 이 잠언서에서 나오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 나라를 구성하는 그 영역 안에 어떤 하나님의 성품과 가치와 기준이 있는지를 연구하시려면 잠언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왕에게 준 말씀이고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할 자녀들에게 준 메시지이다 보니까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이게 잘 메시지가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보면 경제 영역이에요. 재정과 경제 영역에 보면 아주 중요하게 다룬 요소를 저는 5가지로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를 분류하다 보면 6가지, 7가지, 10가지로도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경제 영역의 5개에 대한 메시지들이 집중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구제와 나눔이요.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바로 분배거든요. 민주주의에서는 자유와 평등이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는 정치 형태고 그 민주주의 국가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제적인 형태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선택하고 있는데
그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개인의 사유재산을 극대화하고 인정하면서도 분배를 잘할 것인가 라는 내용인데, 이것이 성경적 원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 또 하나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정직이요. 선수 일에서 땀 흘리고 그것을 먹는 즐거움을 누려야지 남 등쳐먹으려고 하는 거, 예, 사기치려고 하는 것, 수고하지 않고도 부를 누리려고 하는 것, 수고하지 않고도 부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의 정책은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어려운 정책이에요. 그거를 손대지 않으면 빈부의 격차는 한없이 벌어질 것인데, 그걸 손대려고 한다면 기득권층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아주 첨예한 장소이죠. 이거는 지금의 여당이 야당이 되고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 돼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는 인간의 탐욕을 기반으로 동력을 삼아서 움직이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 탐욕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탐욕은 우상이기 때문에 자족하며, 그리고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탐욕을 이겨내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일 거예요. 소고하고 노동한 것, 먹고 즐기는 영성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 전도서죠. 현재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 네가 일해서 수고해서 먹고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 정직함의 극치가 뭐예요? 농사죠. 심은 대로 거두니까요. 그리고 농사꾼이 논과 밭에 나간 횟수만큼 또 영향을 받을 거예요. 뿌려놓고 추수할 때 쓱 가보면 추수할 거보다 가라지가 잡초가 더 많겠지만, 농부가 아침 저녁으로 가서 관리하고 뽑고 물을 대고 농약을 치고 애쓰고 애쓰면 그 수확이 느는 것은 물론 뭐 천재지변이 있어서 병폐가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고한 것을 먹는 정직한 삶에 대한 주제가 가득해요. 또 하나가 경제 정의를 논합니다. 지게석을 옮기지 마라. 지게석은 70년이 차면 희년 때 원래 주인에게 땅이 돌아가게 하는 경계인데, 그것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부자는 한없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재개할 수 없는 상태로 가게 되는 건데, 그것을 표현하는 중요한 죄가 경계를 표현하는 지게석을 제거하는 죄이거든요. 이게 이제 아멘엠호텝의 그 가르침에도 나오고 잠언서에도 나오고 율법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강조돼서 나오는데, 이 경제정의를 위한 가르침이 있고요. 지혜로운 사람, 의인들은 하나님이 재물을 공급하신다. 아까 이제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 중에 하나에 대한 내용과, 요 내용이 또 재밌게 나와요. 보증 서지 마라. 망한다. 지혜롭지 않은 자가 하는 일이 보증 서는 일이다. 예. 주변에 많이 보죠. 한국 사람은 정이 많아가지고 부모가 자식이, 형제가, 친구가 아마 부탁하면 보험 들어주는 걸 넘어서서 이제 막 이렇게 보증까지 섰는데 이거 망하는 길이다.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주제들이, 제가 PPT는 다 넣어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아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서. 근데 이게 다 성경의 율법에 나와 있는 경제에 대한 가치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 잠언이 왕이, 통치 이념으로서 왕이 될 사람들에게 경제는 이렇게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반복적이고 명확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PPT를 좀 보시고, PPT에는 없는 이제 정치 영역, 교육 영역, 가정 영역에 대한 자료도 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족해서 전부 다 찾아낸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성경을 보시면서 아까 제가 말했던 주제적인 연구도 하시지만 이렇게 에이스페어스 8가지의 영역에 관련된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도 잠언서를 통해서 연구하는 관점을 가지고 잠언서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컴퓨터든 여러분 노트에다가요, 이 8가지 영역을 써서 몇 페이지씩 벼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성경 잠언서를 읽다가 몇 장 몇 절이 이 경제 얘기한다 라고 하면 포스트잇 딱 떠면서 경제 영역에다 몇 장 몇 절 적으시고, 이 경제 영역 중에 이거 외에도 더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는데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잠언서 읽으면서 부지런히 계속 노트를 해가면서 모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논문도 될 수 있어요. 뭐 학자가 될 필요가 없다면 이걸 가지고 제자 양육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의 경제관은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가 정치에 참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정치는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제자 양육하는 대상 중에 정치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정치인들한테 축복 얘기만 계속 해대고 그래서 이러지 마시고, 이 성경적 원리에서 진정한 정치는 무엇인지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경 교사가 되어야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런 8가지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잠언을 공부하시면서 정리해 나가시는 것, 이것은 잠언을 공부하실 때 굉장히 좋은 연구의 방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시간을 제가 넘겼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지혜서 개론과 5가지 체역을 주마등처럼 달리는 말에서 그냥 쳐다보는 것처럼 휙 지나갔는데요.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죠. 여러분들이 대충 이런 책이구나라는 큰 그림을 그렸으니까요. 정말 그러한지, 유병현 간사가 헛소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베레아 사람들처럼 다 점검하시고 자료를 모으시고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제자들과 그 땅에 하나님의 진리들을 특히 다 기준을 세워주시는 일들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연구 많이 하시면 저한테도 다시 또 자료 좀 주시면 저도 여러분들 통해서 도움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